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단 마귀는 그 복된 땅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한 사단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지배함으로써 전 세계를 그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애굽은 검은 땅이란 뜻입니다. 검은색은 마귀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해 버렸다는 사실이 검은 땅, 검은색이란 낱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뒤덮여 까맣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동물들은 그들의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도 우상으로 섬길 정도로 우상이 애굽에는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과 심령에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동물들을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이 이미 동물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시골 구석구석까지 미신, 우상이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은 8만 가지의 우상, 즉 가미상이 있으며 중국이나 인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상이라고 할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각종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미신과 우상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인든지 유럽이든지 동남아시아든지 할 것 없이 어느 나라이든지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우상을 그들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한번 이렇게 파보니까는요, 거기 10,000가지 이상의 그 우상의 조각상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출토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해버린 마귀는 우상을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히 곤충곳에 잡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도 전에는 이 곤충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우상을 섬긴 적이 있으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아직도 우상의 자리가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늘 위에 있는 우상도 섬기지 말고 땅 아래에 있는 우상도 섬기지 말고 물속에 있는 우상도 섬기지 말고 또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3, 4대로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후손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후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조현증 각종 병됨으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 우상의 저주는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8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현증은 옛날에 정신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침병이 정신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멈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경심증은 깜짝깜짝 놀래는 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경심증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은요 분명히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대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과 그것은 교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마다 보면은 명절 때가 다가오면은요 이 재난이 있고요 또 가정마다 불상사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따른 저주인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 첫째와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 속에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속에 그것도 가장 앞자리에 우상을 금지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의 여지가 없으실까요? 우상에 대해서는 초강경한 태도로 나오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남편을 둔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에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 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우상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내 성도들을 어떻게 미워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즉 우상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이면에 있는 사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사단이 에덴 동산을 깨뜨리고 이제 애굽에서 우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에스겔 8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절과 10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있는 그 현실적인 말씀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버렸고 또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방 안에는요 우상이 가득 차 있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사면벽에, 성전의 사면벽에는요 그 우상들이, 그 곤충들이, 각양곤충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이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한 데서, 원망한 데서 각종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우상들이, 지금 있던 우상들, 깊숙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이 살아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이렇게 각종 우상, 짐승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모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옮겨 놓은 곳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성막과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식양이며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심령에 이 심령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소를 지었고요,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이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 그 영광스러운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 심령 성전을 짓고 이곳에 여러분들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사단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의 심장인 성전 안에까지 찾아가서 우상을 통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도 얼마든지 이 사단은요 찾아와서 더럽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을 자리잡게 했으며 모든 우상을 성전벽에 그렸고, 장로들은 우상의 방 안에서 우상을 섬겼고, 또 여자 성도들은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담무스의 죽음을 두고 애곡을 하였습니다. 또 제사장 25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고 16절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담무스는 바벨론 신 식물이 죽을 때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난다고 믿는 신입니다. 11절을 보면은 기도의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까요, 선지자
선지자들도 선지자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던지 그 향년이요, 기도의 향년이요, 구름같이 오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래서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받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심령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심령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단은 여지없이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육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과 우리 자신에게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이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이 예전에 믿기 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이 아직도 그 심령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상입니다. 이제는 혼합된 각종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뜻으로 고안해 만든 거짓 신입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만든 가짜 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뭉쳐진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상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마귀는 우상을 통해 망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 곧 자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단 마귀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런 미혹을 받는 것의 그 뿌리는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의 복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또 다른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신, 곧 자기 생각의 신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오늘날의 니골라당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자기의 신인 니골라당이 됩니다. 자기 이성주의입니다.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둘째는 욕심이 우상입니다. 욕심은 버가모 교회에서 교훈으로 주신 발람의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은 모두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통해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세벨을 용납하게 만들어 결국은 종교다운주의를 만들므로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종교다운주의의 종교혼합주의로 그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7교회 중에서 맨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인 성령을 놓쳐버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이세벨, 즉 우상을 용납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는 그토록 철저하게 부숴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상은 모두 부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다 우상은요 보는 대로 다 그것들을 다 해파하고 그 주상들을 다 타파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족속은 모두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입니다. 그 땅 거미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해파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 족속은 다 몰아내라고 합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몰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다곤의 신 앞에 법궤를 갖다 두었더니요, 그 법궤가 그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뺏긴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그 다곤의 신상 옆에 두었더니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다곤의 머리가 잘라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렇게 이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신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 있는 신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신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 중에 신이신 줄을 믿고요, 하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드립니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당대에는 안 올지 몰라도 후대에는 분명히 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을 쫓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에 가난한 하나님은 강경하시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타협도 궁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철저히 저주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해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주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하루 종일 춤을 추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가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우상에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강경하시게 대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네개로 건너오라고 했을 때 네이 지파만 건너오게 되었고요. 그때 네이 지파에게 칼을 들라고 하면서 너희 형제든 부모든 할 것 없이 우상 섬기는 자들은 치라고 말씀했을 때 이날에 3,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저주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강경하게 대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아담 부부를 무너뜨렸던 사단이 이제는 아론 지도자를 통해 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며 순식간에 돌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오던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깨어진 것은
사단이 지도자인 아론을 흑암으로 덮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적을 멸하려면 적장을 먼저 죽여야 할 것입니다. 사단도 역시 이스라엘 지도자 아론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부터 우상을 섬기게 하고요, 그 우상에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면 또 음란이 따라오고 되고요. 오늘날 그래서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혼합된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